안녕하십니까. 이제 지난 시간 우리는 친구라는 의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신약의 하나님 나라 마지막 강의로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또 그 의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교회사를 강의하려고 합니다. 교회사 강의를 해서 초대교회사, 중세교회사, 종교개혁사, 근대와 현대교회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또한 귀로 듣고 또한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그 과정을 거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우리는 늘 이제 믿는 자로서 하나님 나라만 존재하는 걸로 생각하지만 이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이 존재하는 이 세상에 그 대적자인 마귀 사탄이 늘 이 존재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방해하고 늘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속성은 뭡니까?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장 큰 속성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가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셔서 아버지께서 할 수 없는 모든 비밀을 우리에게 다 가르치고 말씀하셔서 아버지의 양자가 되고 자녀가 되도록 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도 또 한 존재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가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처럼 마귀의 아버지, 이 마귀요 거짓말쟁이요 속이는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탄의 속성은,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라면 사탄의 속성은 뭐냐?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질투심이 강한 자, 질투하는 자, 시기심이 강한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탄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창조된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 1장 28절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스리라. 다스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다입니다. 라다라는 단어인데, 라다, 이거는 통치하다, 다스리다 또는 정복하다 이런 뜻입니다. 통치하다, 다스리다, 정복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통치권을 위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통치권을, 다스림의 통치권을, 하나님의 왕이시면, 대왕이시면 우리가 분봉왕으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몸을 다스려야 했는데, 그 사탄은 그 시기에 어디에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숨어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 대화하는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엿들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생각하기에 순식간에 그 소리를 듣자 순식간에 질투심이 발휘했어요. 질투심이 발휘. 야, 내가 뭘로 보나 사람보다는 저 연약하고 저 미련한 사람보다는 그래도 내가 지혜롭고 더 나을 텐데. 사탄의 그 속성은 뭐냐? 교만점이죠. 질투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질투심은 교만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어요. 그곳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야,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내가 더 저들보다는 지혜롭고 내가 저들보다 힘이 센데 나한테 있는 모든 것을 넘겨줘야지, 같은 피조물이라도 왜 저렇게 연약한 인간에게 그 모든 것을 했을까? 질투심이 났다는 거예요. 질투심이 나서 그가 이제
어떻게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까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아담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르시되, 창세기 2장 16절에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동산의 각종 나무 열매는 임으로 내가 따 먹되,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런 말씀을 드려요. 사탄은 동산 뒤에서 이 말을 들었어요. 야, 이제 됐다. 질투심이 눈먼 사탄은 아담을 넘어뜨릴 방법을 생각하고 계획을 했어요. 어떻게든 그 말씀을 어기도록 해서 이 아담이 무너져서 그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기 위해서 그는 생각한 게, 사탄은 어떤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일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사탄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아담 바로 눈앞에 나타날 수 없기 때문에 그는 누구를 이용했느냐? 매개체인 뱀을 이용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은 항상 자기 자신이 혼자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개체를 이용하는데, 오늘날로 말하자면 마귀의 자식들,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처럼 마귀의 자식들을 이용해서 결국은 사람을 통해서 이제 사탄이 역사하는 걸 봅니다. 바로 뱀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아담과 하와는 죄와 형벌인 사망이 왔어요. 사망이 왔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관계는 끊어지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세상 모든 통치권을 넘겨버리고 사탄의 하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4장에서 광야의 시험에서 알 수 있듯이 4장 5절을 보면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사 순식간에 천한 만국을 보여주면서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내게 넘겨준 것이다. 파라다의 돔이라는 단어입니다. 파라다의 돔이 파라다의 돔이라는 단어예요. 헬라어. 이게 아주 중요한 단어죠. 왜냐면은 이것이 결국은 이 모든 영광, 하나님의 통치권을 누구한테 넘겨줬다는 얘기예요? 사탄에게 넘겨줬다는 거예요. 파라다의 돔이 그렇게 해서 이처럼 세상은 사탄의 세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의 파괴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회복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너무나 잘 아시듯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리니 너는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파괴된 하나님 나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 복음을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걸 봅니다. 이때 하나님은 파괴된 나라를 회복할 계획을 세웠죠. 이제 인류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사탄의 지배 속에서 우리 인간은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메시아를, 우리가 구약 전반을 보면 모든 것이 오실 메시아에 대해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4절의 말씀처럼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그리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때가 차서 왔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역사적으로 다음 주에부터 시작했지만 그레코 로마 시대예요. 그리스 로마 시대의 문화 속에서 살고 있던 그때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 나가기에 아주 적합한 시기였어요.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아주 예수님의 오시기에 아주 적절한 시기에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사탄이 또 눈이 뒤집어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그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사탄이 눈이 뒤집어지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뱀 대신에 사탄은 누구를 이용합니까? 헤롯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구속을 완성해야 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애국으로 피신했어요. 마치 야곱의 70인 가족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애국으로 피신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애국으로 피신했다가 돌아오게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님의 사생애 동안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 이전에 예수님은 가난한 집안의 목수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아버지 요셉을 도와서 목수 일을 하였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은 그 일에 대해서 목수 일에 대해서 생활의 달인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교하게 그 목공을 했으면 그 이제 문헌에 의하면 예술품처럼 유명했다고 이렇게 이제 말이 들릴 정도. 예수님은 생활에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도 우리의 인간들의 모든 아픔과 고난과 힘든 모든 것을 체휼하시고 직접적으로 그것을 경험하셔서 먼 훗날 우리가 예수님께서 저 천국에 이르실 때 우리의 아픈 힘든 모든 것들을 중보기도를 하면서 우리를 돌보셔야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광야 시험을 마친 후에부터 공생의 생활을 시작하게 돼요. 예수님이 30세 됐을 때 공생의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리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회개하라 천국을 뭘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얘기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안 읽어요? 예? 본문 안 읽냐고. 오늘 본문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8장 8장이요? 19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김명수 목사님.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채에 베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제가 본문을 읽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말씀을 빨리 전한다는 급한 마음에 본문을 안 읽고 넘어갔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장면이죠. 이때에도 사탄에 붙들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누구냐?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어요. 마귀의 자식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그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시기하고 질투의 눈물했어요. 왜 이 사탄의 하수인이 됐으니까 이들도 시기 질투에 눈이 멀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굉장한 대중들의 인기를 얻고 있었던 거예요. 사두개인과 제사장들과는 다르게 그들은 나름대로 율법을 잘 준수하고 청빈하게 산다고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에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지. 그들은 그 자신의 의를 셀프 라이티스니라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를 아주 좋아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랑을. 사탄의 그 특성은 뭐냐? 속성은
이 교만해서 자기 자랑을 많이 해요. 자긍심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대중의 한 몸을 지니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가는 곳곳마다 이제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굶주린 백성들을 배부르게 하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수많은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이제 그래서 나중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세요.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군중들이 그 전에는 바리새인들을 따랐던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은 질투심이 눈이 멀었습니다. 이 당시 권력과 재물의 눈이 먼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합하여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어요. 바로 마귀의 자식들이죠. 대제사장 가야바는 요한복음 8장 18장 14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들아.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면 오히려 이제 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제 소동이 줄어들 것이라 생각하고 그들의 권력을 위해서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전에 일찍이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자. 예수 자신이 한 알의 미랄이 되어서 내가 죽음으로 앞으로 있을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이룰 그런 열매가 되게 하겠다고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알지 못하는 이 마귀의 자식들은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 이런 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했다는 사실이에요. 이때 사탄의 집을 받던 제사장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사리사욕의 눈이 멀어 적과의 동침을 하기 시작했어요. 원래 이들은 서로 반목하고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던 자들인데 이때만큼은 서로 힘을 모으고 하나로 동침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사탄의 하승이 되어 예수님을 가시관을 씌우고 손과 발에 못자국을 박아 십자가에 달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조롱하여 이르되 마태복음 27장 42절에 보면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네가 임금이든 이스라엘의 왕이거든 그곳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다고 이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조롱했대요. 백성들의 대표인 장로들까지 같이 조롱거리로 예수님을 조롱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도 십자가에 달리셨겠습니까? 그때 이제 마태복음 27장 45절을 보면 제60 오늘날 시간으로 보면 12시 되니까 땅이 어두워지고 캄캄하고 이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제9시쯤에 9시면은 오후 3시쯤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를 이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하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산상에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십자가의 산상에서 있을 때 그 손과 발과 머리에 가시관에 쓰고 잡혀 있을 때 잡혀서 시간이 이렇게 하면서 피가 얼마나 쏟았으면 목이 마르고 그럴 정도로 힘들었을 것을 압니다. 제가 이제 그 지난 그 허리 수술하면서 병상에 있을 때 너무 고통스러워서 내가 이 구절을 생각했어요. 엘리 엘리 너마 사박다니 이 구절을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가 그걸 생각하면서 참아내면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시겠지 하면서 기도하고 제가 기도를 받고 주님이 손길로 회복돼서 태어났던 걸 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의 대목을 생각할 때마다 늘 나는 어느 곳에 가서 힘들 때는 우리 주님의 이 십자가의 장면을 생각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너무나 힘들 때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단 일제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고백도 생겨요. 사실은. 그러나 그런 고백이 생기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철한 외침이었어요.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진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고통스럽다. 하나님이시지만 그 고통을 겪었다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잠시 후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오늘 본문의 19장 30절의 말씀처럼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온 우주가 흔들렸어요. 질서가 흔들려요. 하늘의 별들과 해와 달과 별들이 흔들리고 어두운 강가에 맞이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어요. 하나님 온 우주가 슬퍼하고 말하자면 고통스러웠다는 그 장면을 보고 있던 앞에 앉아있는 제자들과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또한 제자들 또 여자 많은 제자들이 와서 그 광경을 얼마나 서글펐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장면을 볼 때 그들은 너무나 기가 막혔을 거예요. 자신들이 그렇게 믿던 선생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그 제자들의 마음은 말할 수 없는 찢어진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이때 성소와 지성소에 가로막혔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성소와 지성소에 가로막혔던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루었다는 얘기는 다 이루었다는 히브리어로 텔레오라는 예수님께서 텔레오라는 단어입니다. 텔레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이제 숨을 거두다, 성취하다, 완성하다는 뜻이에요.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자신이 뭘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셨던 여자의 후손으로서 오셔서 사탄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그가 이제 자신의 피로 사서 계시록 5장에 보면 피로 사서 드렸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피로 사서 드렸다. 피로 사서 드렸다. 피로 사서 드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피로 사서 제물이 돼서 드렸다는 이거는 아고라조라는 단어. 아고라조라는 단어입니다. 아고라조. 헬라어로 보면 아고라조. 피를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피를 사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고 그 사역을 끝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대속물로 드려 구속을 완성시켰습니다. 값을 치르셨다는 얘기예요. 이 아고라자는 것은 피를 사서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죄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망의 길로 갈 수 있는 걸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6절을 보면 자신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구속을 완성하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흘 동안 죄지은 자들이 죽어가는 음부까지 내려가서 하데스, 음부는 하데스라고 그랬죠. 죽은 자들이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이 가는 곳. 그리고 우리는 죽으면 바로 천국에 가는데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죽어서 음부로 내려가는데 그게 하데스예요. 예수님은 정말 사흘 동안 죄지은 자들이 죽어가는 음부까지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죄인들 틈에 끼어서 음부까지 내려갔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사탄은 환호성을 쳤습니다. 내가 이겼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죽였다 하고 소리를 치고 그들은 잔치를 벌이겠습니다. 사흘 동안 잔치를 벌이는데 우리가 계시록 11장 10절을 보면 그들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잔치 박수 치고 잔치를 벌이면서 서로 기뻐서 예물을 교환했다고. 아마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또 그런 생각을 가졌겠죠. 계시록 12장 10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겼다 사탄은.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기뻐 즐거워하며 예물을 교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음부에는 누가 계셨어요? 성령님도 함께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안식 후 첫날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온 우주가 할렐루야 하면서 찬송을 불렀어요. 예수 부활하셨도다. 예수 부활하셨다. 온 우주가 기쁨과 찬송 속에서 할렐루야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걸 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처럼 사탄의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에 박살을 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 승리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창조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모든 죽은 자들의 소망과 꿈인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서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 속하는 자요. 모든 이제 앞으로 있을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처럼 성령님이 다시 우리를 살릴 것이라는 거예요. 에스겔 37절에 마른 뼈들을 생기를 부어넣어서 살렸던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시킬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죽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어서 맨날 병들고 다리 이거 몸 병든 그 상태로 천국의 그 모습대로 산다면 천국이 살벌하겠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가장 일생의 아름다웠던 모습으로 회복을 시켜서 우리를 부활시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기쁨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영원히 살아갈 아픔도 배고픔도 갈등도 없는 미움도 증오도 없는 곳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부활 후 예수님께서는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 나타나셨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마리아가 라보니여 하고 예수님 앞에 달려가서 붙들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르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은 얼마나 이제 마리아가 기뻤으면 예수님한테 얼른 가서 안기려고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지지 마 마리아야 나 지금 아직 아버지께로 아직 안 갔어.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음부에 우리는 죽으면 바로 천국으로 직행 예수님 계시는 하나님 계시는 천국으로 가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느냐 저 음부 죄인들이 있었던 음부까지 내려갔다는 얘기가 맞는 거예요. 음부까지 내려가서 있었기 때문에 만지지 말라. 왜냐하면 이제 바로 지금 예수님이 있는 천국에 그 아버지 있는 곳으로 보좌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만지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예수님은 부활 후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확실한 증거를 말씀하셨어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또 12제자들 그러면서 이제 감람산에 이르실 때는 500여 명의 이 사람들 그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명령하며 10번 이상 다양한 장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라는 단어는 마르티스라고 그랬죠. 순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음 주에 이제 교회에서 하려면 이 순교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할 텐데 이 마르티스 증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맞추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예수님이 올라가시는데 구름이 그를 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올라갔을 때 제자들이 하늘로 예수님이 올라가니까 쳐다볼 수밖에 없죠. 그럴 때 이제 쳐다보니까 그들 가운데 하늘 올라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으로 그대로 올 것이다. 이렇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냐. 너희 가운데 서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는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종말론적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종말론적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는 십자가의 신학, 십자가의 정신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 십자가의 정신은 뭐냐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탄은 은혜가 없고 사랑이 없어요.
사탄은 속이는 자고 거짓말쟁이고 질투와 시기씀에 눕는 자들. 우리가 교회 안에 그런 자들이 있다면 내가 마귀의 자식인가,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처럼 마귀의 자식인가 이런 생각을 가져요. 마귀의 아버지, 마귀를 아버지로 둔 자들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영광의 신앙, 우리가 영광의 신앙, 오로지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기복주의 신앙, 번영주의 신앙은 다시 한번 예수님을 거꾸로 십자가에 매다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신앙은 바로 십자가의 도를 찾아가는 건데, 그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번영을 위해서, 기복주의 신앙 속에서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건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다는 것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역사적으로 교회는 성장과 핍박 위에서 성장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사를 다음 주에부터 하겠지만 보면 엄청난 핍박과 성장 속, 그러나 그 역사 속에서도 교회가 핍박받을 때 가장 성장을 했고, 또 교회가 안정과 평화를 가졌을 때 교회는 부패되었던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 이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의 도덕성을 회복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교회가 이제 부유해지고 시험이 없으면 그때는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타락함으로 해서 교회는 깨끗한 신부로서 도덕성을 회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너희가 내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셔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 거룩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존재로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거룩성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2장 24절에 1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라.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요. 자기를 부인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십자가 신학이라 했죠. 그 신학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원한, 우리가 행위적,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것은 너희가 너의 공로로 구원받았다가 함께 핑계치 못하게 한다고, 이렇게 핑계대지 못하도록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내가 구원을 못 받았습니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것이 십자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우월을 구원하셔서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제 다시 온 피조물들을 우리의 맡겨진 분봉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게 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오늘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저 하늘에 있는 계시면서 우리들을 위해서 오늘 또 중보기도 하시면서 우리 그동안 인간 세상 속에서 처해했던 우리의 아픔과 힘들고 고통스러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방법대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대로를 복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풍성한 열매들로 가득 차지는 그런 삶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